오늘은요,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농사 짓는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이해가 좀 빠를 텐데, 농사하고 신앙과 인생이 좀 비슷합니다. 맞아 떨어져요. 얼마나 비슷한가 하면 열매나 시작이나 과정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 다른 삶이지만,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시냐면요, 주님은 차별 없이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아마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첫째가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진 밭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둘째는 흙이 얇게 덮여진 돌밭,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가시밭 같은, 가시떨기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심령을, 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각각 다른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정말 많이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가 어떤 땅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번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까?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분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훈련, 구별하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길가의 심령,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졌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길, 도로 가보십시오.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 길은 다양성이 있고, 또 길에는 이 딱딱함이 있어요. 경직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길가는요,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부딪힙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다양한 이론이 있고 경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해요. 거기가 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곳이에요. 이론도 많고 가치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길가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이런 길가에 여러분 너무 오래 있게 되면, 방치되면, 길거리에서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이론이나 경험에 우리가 설득되게 됩니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이 다양성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긴 한데 자칫하면 내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어떨 때입니까? 내 것이 좀 약할 때, 내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요, 강한 게 나타나면 흡수 통합됩니다. 내가 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런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남의 것이 되든가, 이 2개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 동화되느냐, 세상이 내게 동화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인가에 동화되고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가에 서 있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PPT가 안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제사장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서 왜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이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한마디 말하면 그냥 그게 법이 되는 게 왕이에요. 왕은 한마디만 하면 다 돼요. 그게 왕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뭐 이게 잘못됐다 한마디만 던지면 그 다음에 다 막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 정도인데 옛날 이 고대시대 때의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가서 말만 딱 하면 그게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존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따르는 관행이나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따르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그럴듯한 이론에 솔깃한 유혹에 곧 없어지고 많은 썩어지는 옛 구습에 내가 따르며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버리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는 절대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흡수 통합되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그런 점에서 길가에 위에 있는 심령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구분이 안 돼요. 너무나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포기해요. 이렇게 마음 좋을 대로 정합니다. 내가 좋은 게 진리다. 내가 원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너무나 많이 다양하니까. 이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잘 몰라요. 이 모든 현대인들은요 길가에 서 있는 인생과 비슷합니다. 이럴 때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것이 없으면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 수도 없고 내 것을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인생의 귀한 것들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 주실 때가 많아요. 훈련하면 훈련의 선물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인생에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광고에 김연아 선수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잘 안 먹어요. 보면 이렇게 이쁘고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되게 이뻐요. 제 동생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스케이팅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이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스케이트를 잘 타고 트리플 악셀 같은 거 보셨어요? 쫙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거 왜 잘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모와 얘기하는데 훈련량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김연아 선수가 연습량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냐면 그 아름답게 스케이팅 타는 모습 그리고 특별한 기술 같은 거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정말 그가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라는 것은요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표정.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어려운 연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눈빛과 표정으로 그 훈련이 양에 드러나요. 아사다마오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그분도 기술이 훌륭한데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 근데 김연아 선수는 탈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막 타는데, 그죠?
그 묘한 그 절묘한 그 웃음을 띠지 않습니까? 그 막 공중에서 빵빵 돌는데도 그 웃음을 잃지 않은 표정이 짱이잖아요. 저는 그 차이가 연습량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련량.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지 내 몸에 녹아서 기술이나 트리플 악셀에 신경 써도 지금 정신이 없구만. 근데 훈련이 너무 많으니까 표정 연기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요? 표정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훈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그저 내 삼치닥거리하는 삶으로 끝나요. 그것도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훈련 받으시면요, 표정 관리가 돼요. 말이 관리가 돼요. 품이 있는 인생을 산다고. 훈련이 없으면 길가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몰라서 분별이 안 돼서 동화돼 버려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뭐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그런 애매모호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딱 거기에 서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좋은 땅이 되고 훈련,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 분별의 훈련을 게을리하시면 안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훈련 받기를, 분별의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길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경직성이 있어요. 이 경직성이라는 게 이 뭡니까? 이것은요, 딱딱한 거죠. 그래서 이 길가를 위에 있는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융통성, 이게 좀 딱딱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융통성이지 않습니까? 이 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도 많은 사람이 밟아가지고 길이 딱딱해요. 그래서 뭘 뿌리면 그냥 그 위에 이렇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우리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딱딱하니까 뭐가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나가서 이렇게 딱 주워 먹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들부들해야 돼요. 좀 듬성듬성 이렇게 구멍도 좀 뚫리고 그래야 거기에 씨가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좀 부드럽죠. 아이들은 그래서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막 높은 데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죠? 왜냐하면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몰랑몰랑하고 잘 안 부러지고 하는 상태를 영어로 플렉시블이라고 그래요. 플렉시블이란 말이 뭐냐면 융통성이 있다, 잘 구부러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면 안 돼, 이거여만 돼, 이런 분들은 부러지죠. 이게 부러집니다. 그런 딱딱함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부드러워야 되죠.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경직되면 안 됩니다. 융통성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저 일체의 비결이란 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대처할 수 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어떤 거에도 플렉시블하다, 그 뜻이에요. 나는 융통성이 있다. 나는 꼭 풍부해야만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어떤 경우든지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오던 할례를 없애버려요.
할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 몸에다가 인친 사건이에요. 그 표징인데 여기 교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포경수술이에요. 남자 포경수술하는. 그게 할례예요. 그 할례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시커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빡 가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해. 그거 아픈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때 이것을 상정했더니 아무튼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단해서 베드로와 함께 이거 없애버려요. 할례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효율적인 선교의 장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플렉시블이에요. 융통성이에요. 부드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길가는 원래 딱딱한 곳인데 융통성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만져보신 일이 없죠? 저는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얼굴도 보고 초창기에는 손도 닦아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체는요 딱딱해요. 진짜 딱딱해요. 돌덩어리 같아요. 그 차가워요. 저렇게 꼬집어도 반응 안 해요. 여러분 딱딱하다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딱딱해서는 길가와 같아서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념이 있는 것은 좋고 고집이 있는 건 좋은데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플렉시블 해야 돼요. 수용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실패와 거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이렇게 실패를 자주 하고 거절당하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딱딱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제가 시험에 떨어지는 건 전 이력이 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3번 정도는 기본이에요. 운전면허 8번 만에 붙었고 대학은 3수요. 뭐 떨어지는 거는 뭐 그냥 장난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맛이었다.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세상에 나를 거절했다는 그 아픔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패의 추억이, 거절당하는 아픔이, 이 상실의 고통이 너무 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심령의 강팍함을 녹여야 되는데 여러분 딱딱한 거 녹일 때 뭐로 녹여요? 그것도 몰라요? 불로 녹이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녹이는 불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사실은 그 딱딱한 마음은 그 믿음이 녹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딱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면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 배짱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고 이 배짱이 있는 사람이 거절당했다고 상심할까요? 뭐 실패했다고 낙심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지.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든 좋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 생기면
얼었던 딱딱한 심령이 녹아져 내리고 좌절낙심하는 인생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와 거절로부터 오는 상처는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다. 어떤 일이든지 이거면 안 돼, 이거면 안 돼,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융통성을 좀 발휘하세요. 하나님 앞에 수용하시고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아멘하고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길가와 같은 심령에 있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흙이 얇게 덮인 돌밭 같은 심령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될까요? 제가 세 번째로 주제의 말씀을 잘 배우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잘 배우자. 그러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중동 지역의 밭을 보면, 땅을 보면 이게 흙이 많은 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흙이 좀 있으면 좀 파보면요, 바로 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돌밭 위에 흙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뭘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잘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얇은 바위라는 건 뭐냐면 이 바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게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 못 내리고 습기가 없으니까 곧 죽어버리게 되겠죠. 또 중동 지역은 햇빛이 강하니까, 그죠? 우리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햇빛이 강력한지. 뿌리가 좀 땅 깊이 들어가 있어야 습기를 좀 빨아들이고 할 텐데 흙이 너무 얇으니까 곧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얇은 토양층은,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신앙이, 그 인생이 성장하기에 이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이 흙이 얕기 때문에 영양이나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고 열매 맺으려면 뭐가 좀 두꺼워야 돼요? 흙이 좀 두꺼워야 되죠. 그죠? 우리 집사님 잘하시고 여기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잘하세요. 그죠? 흙이 좀 두꺼워야 돼요. 토양은 뿌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예요. 이거 얇으면 잘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흙이 얇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공급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좀 영적인 토양이 두꺼워야 어떤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데, 뿌리가 깊어서. 근데 흙이 얇아버리면 이게 굳건히 서갈 수가 없어요. 금방 퍽퍽 주저앉아요. 이 영적으로 공급되는 게 없다 보니까 고사해요. 이게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흙이 얇은 우리 그런 돌밭에 심령을 가진 분들은 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보급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전술, 전략, 무기 다 중요한데 군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보급에 달려 있다 그래요. 보급. 이 보급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급이 차단되면 반드시 망해요. 왜냐하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적군을 섬멸할 때 잘 쓰는 작전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왜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남해 바다에서 일본의 보급선을 차단한 거예요. 거기서 승리해버리니까 일본의 보급이 육지까지 못 올라와서 일본이 힘을 잃은 것이, 이순신 장군이 장군이죠. 영적인 공급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고사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영적인 공급은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셔야 자꾸 공급이 돼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뭐로 살아가요? 자꾸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공급이 없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지성으로, 과학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와 역사 속에 인간의 어떤 경험과 시행착오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혼란이 가중되고 불신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읽으시고 공부하실 때 우리는 토양이 두꺼운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꾸 양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읽어보면 이건 순교를 각오하는, 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당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뭐였냐면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의 이 잔인한 칼이었습니다. 믿다가 잡히면 껍데기를 벗겨요. 그리고 끓는 가마에다 튀겨 죽여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굶긴 사자를 풀어놔서 뭐 뼈 하나까지 다 오독오독 씹어 죽여요. 이게 굉장히 무섭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도미시안 황제의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공급이 차단된 영적 무지예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요, 예수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 옛날에 도미시안 황제의 칼 대신에 모르도록 만들어요. 알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방해해요. 그러므로 사단의 작전은 교회에 못 나오도록 환경과 상황을 바꿔버려요. 들리지 않도록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사단의 공격은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자꾸 바꾸는 건데, 근데 사단은 요즘에 고단수예요. 근데 알게 그냥 버려둬요. 근데 잘못하게 알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아예 못 알게 했는데, 그러니까 더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작전은 뭐냐면 알도록 내버려 두는데 잘못 알게 만들어요. 믿음도요, 없애려고 하니까 자꾸 믿음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갖게 하는데 가짜 믿음을 소개해요. 믿음 같아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빠지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데 잘못 알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배우려 들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성경 통독 정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토리만 이해해서요. 또 예전에 한국교회에 신학이 없었던 때, 그때 잘못된 전통적인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신봉하는 것으로,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삶에 비추어서 내가 이해되는 수준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는 것인 줄 알아요. 이게 바로 흙이 얇게 덮여있는 돌밭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고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 같은 땅도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려면, 네 번째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열매 맺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걸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가시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뭐가 막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여기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시떨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염려와 걱정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죠? 세상에 염려가 많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은 이제 욕심이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 큰 잎사귀가 사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잎사귀가 작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잎사귀가 미국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이렇게 라스베가스 같은 데 보면요, 이게 사막으로 가면 갈수록 넓은 이파리가 가시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식물도감 같은 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막에는 넓은 이파리를 가지고 살 수 없대요. 수분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는 수분 증발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넓은 이파리가 생존을 위해서 작아져요. 작아지다 못해서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이런 메마르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면 나도 찌르고 남도 찔러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시가 되지 않으려면 메마른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히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메마르면 가시가 돼요.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난리예요. 오늘 본문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사람들을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사람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자꾸 염려하면 메말라지는 거예요. 자꾸 욕심내면 가시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가 뭐예요? 안 염려. 그죠? 염려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기도. 염려가 들 때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다 채우신다, 그 뜻이죠. 염려가 자꾸 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 가시 되지만 기도하면 넓은 이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늘에 모이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가시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부드럽게 살자예요. 근데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부드럽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다 합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넓은 이파리와 같은 남들을 이롭게 하고 남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요셉이 그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이 천인 공로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누나, 형, 동생이 여러분을 팔아버렸어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멸치잡이 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바닥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어떠시겠어요? 뭐 어때요? 마음에 한이 생기는 거, 도끼가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 나가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요. 거기에 또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같이 도끼가 있고 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고 자비의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론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대와 신뢰가 그로 하여금 한 맺힌 것들을 풀어주고 도끼가 사라지게만, 가시가 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도 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염려되시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반면에 좋은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좋은 땅이 왜 좋은 땅인 줄 아세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이 좋은 땅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치명적으로 다른 거 한 가지. 그 뭐냐면, 여러분, 좋은 땅이란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이게 쟁기질한 땅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가 쟁기질해서 다 파헤쳐 놓은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천연 그대로의 땅이에요. 부모님께로 받은 그 성격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권면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돌밭, 길가예요, 이런 거. 근데 좋은 땅은요, 갈아엎어서 다 엎어진 땅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좋은 땅이란 어떤 것이냐면 갈아엎어진 땅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 갈아엎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게 100배, 60배, 30배 막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땅이라고요? 갈아엎어진 땅.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여기 붙어있는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죠.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좋은 땅 되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히시게 하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공교롭게 7월 1일이에요. 하반기 첫날인데 주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상반기 다 마치고 새로운 시간에 딱 섰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상반기 잘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며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12시에 또 하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오. 분별을 훈련하십시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시오.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일체의 비결을 플렉시블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셋째,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충만으로 영적 공급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름으로 가시되지 말고 모든 생각을 가리워주는 넓은 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갈아 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